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심을 감사하고 주께서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과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박해를 이기는 법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해를 이기는 법을 좀 나누려고 성경을 좀 연구해 보다 보니까 이 박해가 의외로 분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박해를 이겨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서론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난 몇 주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을 했죠. 중국에서 기원했는데 중국은 지금까지 손을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국민들만 괴롭히고 있고 또 교회가 현 정부를 반대하니까 그걸 반대하는 교회를 가장 이제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 직원도 오고 우리가 뭐 총을 든 집단도 아니고 깡패 집단도 아닌데 경찰을 대동해서 이제 교회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참 또 제가 아는 교회는 뭐 20-30명밖에 안 보였는데 150명의 구청 직원과 경찰을 동원하고 또 그리고 용역 깡패들을 50명을 동원해 가지고 어린아이들과 유부녀들이 있는 그 20-30명도 안 되는 교회를 주일날 그것도 부활절날 새벽부터 와가지고 오후 1시까지 둘러쌌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자기 교회 아니라고 내 교회 아니라고 감각이 없어요. 중국에서 그 우한 지역이 교회를 가장 핍박하는 지역이잖아요. 교회를 대놓고 문을 닫게 만들고 심지어 지하교회뿐만 아니라 삼자교회도 문 닫게 하고요. 교회에다가 시진핑 사진 붙여놓습니다. 이제 교회에다가 지금 중국이 그렇습니다. 교회에다 시진핑 사진 붙이게 삼자교회 사진 붙여놓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우리나라 아니라고. 그리고 그건 중국이라고. 그건 공산사회니까 그렇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현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막 소리 발휘될 도록 그 비위를 맞추느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찍소리 못해요. 그 광우병 사태 때에 그 소가 다운한다고 이렇게 주저앉는 소라 그래가지고 미국산 소고기 안 먹는다고
다우너라 그러죠. 미국산 소고기 안 먹자 난리를 쳤죠. 막 그때 이명박 대통령 처음 초기잖아요. 정권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쳤거든요. 거기에 대한 처벌이 아무도 없습니다. 책임도 아무도 안 져요. 그게 완전 국가 전체를 기만했던 쇼였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지금 우한 사태 때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우리나라도 벌써 200명이 죽어나갔잖아요. 그죠? 그 기원이 어디입니까? 우한 아닙니까? 우한. 어느 나라? 촛불 드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배상 요구합니까? 오히려 전 세계는 다 한국을 문 닫는데 중국은 뭐라고요? 하여튼 상호주의? 친구가 어려울 때 진짜 도와주는 게 진짜 친구라고요. 중국이 무슨 친구입니까? 원수지. 6.25 때 우리나라 통일 그 통일을 하기 직전에 통일을 막은 게 누굽니까? 친구래요, 친구. 그리고 존경한다 그러고 국가의 수반이 존경한다 그럽니다. 네. 그리고 그 세력들이 지금 교회 대형 교회들이 그런 진리를 선포하려고 하고 또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정권의 실상을 알리고 그런 것을 데모를 하려고 하니까 세무조사를 들어간대요. 세무조사를 못 이기면 어떻게 666을 이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무조사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세무조사는 그래도 한 번 하고 끝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제기하면 돼요. 제가 아는 분도 세무조사 당해가지고 쫄딱 망하셨거든요. 10년치 번 거 다 날렸대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거든요. 세무조사 한 번 받고 다시 제기하면 돼요. 근데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경제권을 잡고는 사고 팔고 상거래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해외 나가보세요.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가 없으면요 호텔을 못 잡습니다. 현금을 줘도 안 받아요. 제가 몇 번 시도해봤거든요. 안 받습니다. 현금 주면 안 받습니다. 신원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 또 외국인으로서는 안 돼요. 무조건 신용카드를 써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몸 안에 심는 기술은 이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나오고 옛날에 우리 영화에서 저게 가능해? 그런데 지금 다 여러분 007 영화 보세요. 여기다 딱 찍잖아요. 여기다 탁 넣잖아요. 쌀알 만큼 탁 넣어버리고 어디 가든지 다 줘야 되고. 또 지금 전자제품들 가운데 중국 샤오미에서 만든 게 있어요. 뭐 카드 하나인데요. 그걸 딱 넣어놓잖아요. 뭐 원래는 분실용이에요. 휴대폰을 잊어버렸거나 가방을 잊어버거나 중요한 물건을 거기다 끼워 넣어놓으면 신호를 휴대폰하고 연동해가지고 탁 키면 어디에 있다를 전국에 어딘지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선한 목적으로는 아이들 유괴 방지용, 뭐 미아 방지용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감시하면 그걸 어디서 만들었다고요? 중국 샤오미. 진짜. 지금 그 기술이 다 지금 돼 있습니다. 갈수록 세계는 단일 정부화돼 갑니다. 단일 정부를 만드는 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단일 정부, 단일 종교로 계속 몰아갈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마지막 그 10개 뿔이 나오죠. 10개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지금 그 길로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평안하다 할 때에 핍박과 박해를 이길 수 있는 영적 근력을 키우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지금 한국교회 한번 데미지 맞은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그림을 보내오셨는데 이렇게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문을 다 닫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나는 전 세계에 있는 가정에 다 예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버렸어. 아멘.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가정교회, 가정 안에서 예배되어지는 것이 더 강화될 것이고 제도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거지 이런 시즌이 지나가면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집에서. 가족은 무너뜨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할 때 뭘 준비하셔야 돼요? 가족 안에서 예배하는 게 돼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지금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배우는 거 있죠? 이걸 가정에서 그냥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자 방에서도 하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또 그렇게 못하면 각기 또 하고 또 모이면 또 하고 그죠? 또 그 다음에 여건이 되면 가정과 가정이 또 모이고 그죠? 또 그 상황이 되면 또 교회로 모이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언제 훈련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핍박이 왔을 때 그 이길 수 있는 그 용기,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을 지금 키우셔야 돼요. 한국 교회 역사상 국가에 의해서 예배가 스탑된 건 처음입니다. 그것도 무려 한 달, 두 달이요. 제 동기 목사님은 뭐 굉장히 착하신 분이에요. 호스피스 사역도 하시고 또 그리고 굉장히 선한 일 많이 하는 목사님인데, 이거 뭐 정부에서 말하기도 전에 이미 그냥 예배를 스탑한 거예요. 그럼 지금 두 달째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독감이 돌면 예배를 안 드립니까? 낙태로 죽는 인구가요, 세상에 빛을 못 보는 인구가 한 해 5만 명이 넘습니다. 5만 명. 우리나라만 해도 아무도 핑계도 안 들잖아요. 그리고 법을 바꿔라. 그래서 간통죄 없애고 뭐도 없애고 그냥 쾌락을 위해서, 우리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생명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편한 대로 가자.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갖고, 그러니까 이기심과 그 쾌락과 자기 중심적인 사회로 그냥 계속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작 고통받는 북한의 인권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정말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누구?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걸 일깨워야 될 책임이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면 말세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였어요. 예, 그랬는데 그 재림을 준비할 때 이들이 두 가지를 잘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씨앗이 잘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라는 것이다. 자라지 않는 믿음은 썩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 계속 자라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기 어떤 부분에서 칭찬받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두 개를 칭찬받았어요. 뭐냐면 탁월한 믿음이 자랐는데 아시아 지역 전체에 소문난 정도로 믿음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사랑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두 가지인데, 재림 직전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이제 일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게으르게 그냥 소위 말하면 너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네. 그래서 이제 천국으로 갈 거니까 다 집 팔고 논 팔고 그냥 삶에 해야 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게으르게 지내는 겁니다. 주님 오실 거라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게 내부적인 문제였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외부적인 문제인데,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온갖 핍박과 시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끝까지 잘 참아라라고 하는 이 핍박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사도 시대도 그랬고, 속사도 시대도 그랬고, 교회사 시대도 그렇고요. 오늘 지금 이 시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핍박을 피해라 라고도 말하고요, 또 뭐냐면 핍박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왜 핍박을 이겨야만 하는가? 따라서 핍박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필수사항이에요. 왜 그러냐?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친동생, 배다른 동생이지만 한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인데 핍박을 해요.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사라가 마음 상해가지고 쫓아낼 정도로. 그죠? 그리고 에서가 에서가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친동생인 야곱을 얼마나, 야곱이 못된 짓 했나요? 영적인 갈망함이 커서 장자권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죠? 그 장자권을 얻은다고 해도 아버지가 속았다는 걸 알면 뭐 재산을 떼줬습니까? 아니면 무슨 보석을 줬어요?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그럼 장자로서 아버지가 주는 말씀으로 인한 2배의 축복이거든요. 그냥 말로 인한 축복이에요. 실제로 뭐 돈 준 것도 아니고
땅 준 것도 아니고 집을 사준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었단 말이죠. 그 쥐가 팥죽으로 팔았잖아. 팥죽 얻어먹고 팔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별거 아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하거든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또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심하게 통곡하게 울었다 그랬거든요. 히브리서에 보면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고 나와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놓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한 사람들, 진짜 친백성들을 죽일 듯이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 맞으러 갈 때 군대를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집에 동생이 찾아오면 군대를 동원해서 준비를 맞으러 나갑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칼 들고요. 뭐 야곱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한때 세 때 나눠가지고 뭐 이렇게 선물 보내고 또 뭐 보내고 뭐 보내. 그래도 마음이 안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인간적인 어떤 정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녀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면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것만 따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누구? 하나님 자녀. 나머지는 뭐예요? 마귀 자녀. 이 얘기하면 따가지고 교회가 무슨 뭐 반대하는 일 하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그거 딱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마귀 새끼라 그랬다고. 그 금난교회 또 무슨 유명한 교회 있잖아요. 유명한 교회 그래가지고 또 강남 금식기도원에 그래서 마귀 새끼라 그랬다고. 우리 보고 마귀 새끼라 그랬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니 뭐 저런 무식한 교회들이 다 있냐고. 그러지 않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본의를 모르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공격할 거리가 있다고요. 영적인 세계와 거듭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면 이거는 진짜 이상한 집단인 거예요. 왼뺨 치면 오른뺨 대고, 그죠? 달라면 주고, 오리 가져가면 심리를 가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세상의 법인데 그보다 법을 잘 지키는데 또 대모도 엄청 잘해. 그 세상의 법이, 정부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누굴 따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요. 그래서 왕도 책망하고요, 왕 앞에서도 대적하고요. 그래가지고 몇천 명에서 몇만 명까지 그냥 몰사당하기도 하고요.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레닌, 스탈린, 그 중국 공산주의자, 그 독일의 히틀러, 이런 독재자들이요 크리스찬들을 무지 죽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잘 듣는 것 같은데 자기가 독재자가 정한 그 법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하면 굴복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굴복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 기독교는 저항력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종교입니다. 왜 그러냐? 진리를 알거든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양보할 거리가 아니고 영생이냐 영벌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결정하기 때문에 양보 불가, 타협 불가. 그래서 되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아멘. 왜 박해를 이겨야 될까요? 예, 박해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진위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죠? 이게 옛날에 우리가 은수저를 많이 썼나요? 그 왕들이 은수저를 많이 쓴 이유가 왕을 독살하려고 하니까 음식을 은수저를 딱 쓰면 은수저 색깔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분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친백성을 모으고 계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 적다 그랬잖아요. 다 초청했습니다. 지금 교회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 믿는 분만 아멘. 예, 예수님 안 믿는 분은 엉덩이 들고 아멘. 예, 없죠? 다 믿는단 말이죠. 나도 믿는다 그러고 아멘도 하셨어요. 그거는 누구 생각? 내 생각이에요.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가 판단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판단해. 나도 내 마음으로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나도 내 마음 잘 몰라. 믿음이 좋은 것 같으면서 안 좋은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도 아닌 것 같고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옆에 신앙생활을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 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뭔가 이상해. 뭐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진위 여부를 알려주는 시금석이 뭔지 아세요? 핍박입니다. 오늘 5절 읽어봅시다. 4절 5절 읽겠어요. 4절 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가 되고 싶으시죠? 열심히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 문 앞에 가려고 하니까 넌 여기 자격 없어. 문이 이미 닫혀버린 거예요. 오늘 그 누가복음 24장 이따 누가복음도 다룰 건데 21장에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국 문이 닫히니까 밖에서 두들기거든요.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연습하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천국에 합당한 자, 천국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자, 이미 닫히고 문 밖에서 두들기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식사했고 주님이 복음 전할 때 들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 탔고 예언했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 문을 닫아버렸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넌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여기서 떠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법대로 안 했다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법대로 해야 돼요? 내 감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희 와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있어요. 어떤 교회는 찬양이 잘하는 교회가 있어요. 말씀이 깊은 교회가 있고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있고 구제와 가난한 사람 잘 돌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교회는 너무 설교가 길어. 그래서 마음에 안 든대요. 또 이 교회는 찬양이 너무 짧아. 마음에 안 든대요. 저 교회는 딴 건 모르겠는데 찬양을 막 너무 잘한다는 게 막 풀 세션에다가 조명에 서치라 했어요. 막 젊은이 들고 뛰고 막 신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교회를 어느 청년들이 가겠다 그래서 제가 암소리 안 했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는 내 분위기에 맞춰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스타일에 맞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스타일에 맞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럼 누구한테 맞춰야 돼? 그렇죠? 여러분 생일 선물 사람이 누가 선물해 주는데 기분 작은 거라도 정말 감동스럽게 기분 좋게 받는 게 있고 큰 거라도 아주 불쾌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내가 뻔히 나 어떤 음식 못 먹는데 일부러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생일 축하한다고. 비싼 거라고. 정말. 그럼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거지 예배를 드리잖아요. 경배하러 오는 겁니다. 근데 내 스타일에 맞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구미에 맞는 말씀, 내 구미에 맞는 예배 스타일, 내 구미에 맞는 활동, 내 구미에 맞는 그래서 그 구미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 모인 도시가 구미잖아요. 자기 구미, 마이 구미도 있고 인기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즐기러 오는 게 아니고 내 스타일에 좀 맞춰달라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의 근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지혜의 어원은 듣는 귀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천국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부터 들으려고 오는 거지 듣고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경배는 내 것을 내려놓고 굴복하는 거거든요. 순복하는 겁니다. 더 높은 권위, 더 큰 지혜 자 앞에서 수그리는 거거든요. 제가 수색 때 나왔습니다.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이제 카페를 소개받아 가서 이제 숙소를 맞아가지고 제가 말이에요 수색 때 가서 100km 행군하고요 공수 교육 받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카페 주인이 집사님이신데 웃어요. 씩 웃으시더라고요. 경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듣더니 근데 그 배지는 뭐냐고 이상한 배지가 많아요. 그 배지 뭡니까 그랬더니 이건요 UDT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또 전국에서 육해 공군 UDT 특전사 해서 뽑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3개월간 특수교육을 해서
그것을 수료한 사람, 죽음의 코스, 우리나라의 코스 중에 제일 그 코스를 통과한 사람이 받는 배지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그 3박 4일 동안 입담을 그쳤습니다. 경청했어요, 경청. 수색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이들 제 앞에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듣는데요. 장난 아닙니다. 수중 10m 수직 수직으로 헤엄쳐가지고 나오다가 고막 다 터지고요. 고막 터지면 탈락이거든요. 고막 이걸 천천히 호흡을 10m 내려가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듣는데요. 시신 수습하는 거, 한강에 자살한 사람 시신 수습하는 거, 그런 해보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운동이든 스포츠든 군대든 지식이든 정말 누가 나보다 탁월한 걸 알게 되면 내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겸손하다면 듣겠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우주의 창조자, 그 위엄과 그 영광이 크신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스타일대로 내가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내 구매에 맞는 말씀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예배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손가락 이렇게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의 것? 그럼 천국 받으려면 첫 번째 열쇠가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서 와버리면 꺾입니다. 마음을 낮추면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우리말 성경은 조금 이게 주어 목적어가 조금 애매합니다.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이게 좀 분명하게 나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를 확대 번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긍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봅시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최후 심판을 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눠서 심판을 해요. 심판을 사람들이 물어요. 나는 왜 지옥입니까? 쟤는 왜 천국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얘는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내가 공의롭게 심판했다고 하는 증거. 너는 지옥 간다. 왜? 지옥 갈 일을 했으니까 그 지옥 갈 것에 대한 증거. 그게 파지티브라고 해서 파지티브 긍정적인 그 증거가 뭐라고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나오죠. 부자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희락락했지. 근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증거되어지면 이 복음 앞에 받아들인 사람, 받지 않은 사람, 또 받아들인 사람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받은 사람은 자기 쾌락과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사니까 일단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죠?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있는 심판의 내용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부터 해서 또 바울 서신들 요한계시록에까지 보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특히 신약에 있는 모든 성경은 불신자를 향해 쓴 게 아니에요. 따라서 믿는 나를 위해 쓴 거다. 그럼 무서워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 쓴 거예요. 그 믿는 사람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다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새벽 예배, 새벽 제사, 저녁 소제 다 드리고,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11조하고, 그리고 박하와, 그러니까 심지어 여러분 밭에 채소 심은 거 있죠. 그리고 무슨 깻잎 따고 나면 깨 있죠. 깨, 들깨,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야채부터 해서 다 11조를 다 합니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뭐든지 들어오면 다 철저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거든요. 황소 잡고 양 잡고 해서 그 피를 흘리면 주님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개 피를 드린 거하고 똑같다. 그리고 돼지 피를 드린 거랑 똑같다. 안 맞는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공의와 사랑을 베푸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자 예수님을 믿는 결정을 했어요. 그 교회를 나옵니다. 그죠? 그럼 교회를 나온 사람 다 구원 받느냐? 그래요? 아니라고 말하기가 너무 불편하죠.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똑같이 신앙하는데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냐? 그 기준이 뭐냐? 그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표가 뭐냐? 라고 이제 마지막 때 질문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불신자가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만 다 천국 들어갈 거 아니다. 그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누가 얘기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예.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불법을 행하는 자요? 모른다 그러시거든요. 그럼 꼭 기준이 뭐냐? 아니 성령 받고 예언하고 성령 받고 그리고 병 고치고 성령 받고 귀신 내가 쫓았단 말이죠. 그런데도 주님은 모른다 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될 수 있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느냐 안 받느냐예요. 핍박이 딱 왔을 때, 다시 말하면 따라서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일 생겼을 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볼 일 생겼을 때가 진짜가 드러나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가 딱 드러납니다. 시험을 봐야 되는데 주일날 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시험 안 보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뭐 무슨 토플이든 토익이든 아니면 뭐 또 국가 뭐 공무원 시험이든 여러 시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험 때문에 그 예전에 그 올림픽 유명한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따라올 수 없는 실력을 가졌는데 마지막 결승 대회가 주일날 열린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 안 나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탈락된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회자가 됐었거든요.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근데 오히려 그렇게 올림픽 금메달을 내려놓음으로 해서 여러분 다른 육상 선수 이름 기억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근데 한국 사람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금메달을 따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더 크겠지만 그럼 자기 영광이 됐겠죠. 그때도 하나 영광을 돌리면서 하면 되겠지만 더 큰 걸 바라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회자될 겁니다. 그때는 손해봤다, 막 아깝다 그랬겠지만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야, 이게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다 뭐랄까 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그 하루 매출이 그러니까 몇 천만 원입니다. 몇 천.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근데 체인점을 하고 있는데 주일 하루 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몇 천이 날아가는 거예요. 몇 천이. 몇 천 원이 아니고요. 몇 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기업은 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여러분이 핍박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과하면 검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자격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믿음 진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핍박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욕심 쫓아가는 거예요. 링컨 얘기했죠.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참모들이 기도하니까 링컨이 경색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내 편대 내 소원 들고 우리 내 새끼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사업 잘 나게 해주시고 내 새끼 좋은 학교 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해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이번에 내가 계획했으니까 잘 되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 내 편대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강화시킨다니까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종의 노예 근성을 욕심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죠. 하나님 내 편되게 해달라고. 무식한 기도입니다. 무서운 기도예요. 나 지옥 가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기도입니다.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 생각엔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뜻하신 최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손해볼지라도. 주님이 저에게 불신 가정에서 그걸 훈련을 많이 시키셨어요.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핍박받고 제 친구들도 그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교회 학생들 거의 대부분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가정만 빼고는 학생의 거의 99%가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끄댕이 잡히고 뭐 여자애들은 뭐 엄마가 보자기 싸가지고 그냥 교회 가서 집어 던지고 가고, 뭐 머리 밀고, 뭐 남자애들은 형들한테 야구방망이로 맞고 집에서 쫓겨나고 또 막 칼부림하고 막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너무 억울하다고, 공평하지 않다고, 하나님 공평하지 않은 분이라고 되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핍박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박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긍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무슨 증거냐?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인가 아닌가를 점검해주는 다림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또 뭐 주일 성수라든지 또 11조라든지 또 정직함의 문제라든지 또 세금을 탈루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십계명 있죠.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십계명을 좀 다루고 싶은데 그 십계명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에키스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해보세요. 부딪힘들이 많거든요. 저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구조악들이 있거든요. 구조적인 악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악이 있지만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생활 가운데 또 가족 안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보면 그 조직 세계 안에 있는 악들이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말씀이 들어가면 인식을 합니다. 말씀이 안 들어가면 인식 자체를 못 해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 심판하는 사람 나옵니다. 8절 보시죠. 8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자, 하나님이 심판하는 형벌의 기준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자, 모르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고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했어요.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복종을 하는 사람, 복종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복종이 안 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몰라서 쓰니까 덜 안 맞는 게 아니에요. 덜 맞고, 그리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니까 더 맞는다. 그러니까 지옥도 형벌의 그 고통의 수위가 다 다릅니다. 근데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몰랐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게 아니에요. 몰라도 지옥을 갑니다. 자기 죄와 욕심을 따라 살았으니까. 그리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을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첫 번째가 따라서 주인이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인과 죄에서 구원하는 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 분을 내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받아들인 것, 그리고 그 피 흘린 죄값을 사해 주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 용서함을 받았는데도 죄를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왕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성령의 기름 부음을 줬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자, 주인 되심, 죄사함,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세 가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복종 안 하고 뭐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내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형벌을 받는데 어떤 형벌? 9절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 그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과 그분의 힘의 영광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날씨가 좋잖아요. 그 따스한 햇살 얼마나 좋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딱 나와보세요. 그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가.
여름 매일 먹는 새끼밥 먹는 거 있죠? 금식 한 일주일 하고 드셔보세요. 얼마나 맛있는가. 그죠? 화생방 교육, 이제 군대 가면 화생방 교육 하거든요. 그 불과 얼마 안, 몇 분 안 합니다. 몇 분 안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우리가 마시는, 그냥 자연스럽게 마시는 이 공기,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가. 또 100km 행군을 하는데 물이 없잖아요. 그 물통은 물이 한계가 있으니까 금방 마시잖아요. 목이 갈증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면 개울에 가다가 물을 마십니다. 그 개울물을 마시고, 그래도 안 되면 논두렁 가다가 그 논두렁 물을 마셔요. 얼마나 목이 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것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후에 심판 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히 누렸던 것들이 다 누구로부터 와요?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오거든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온 우주를 지탱하시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악인이나 선인이나 따스한 햇살과 마실 물과 일용할 양식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한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기준이 뭐냐?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그럼 언제 복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고 싶으세요? 복종하기 싫으세요? 복종하고 싶은 분만 아멘. 예, 복종한다. 근데 마음은 다 원이죠. 복종하겠다고. 할렐루야. 근데 복종하겠다고 싶다고 돼요? 안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정직하신 분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계셔요. 아멘.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의 사람은 안 되고요. 영으로 반응을 해야 되고, 또 하나, 또 영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주일날 우리 아이 시험 안 보게 하면 아이가 학교에서 손해 보거나 자격증을 못 따요. 그 부모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죠? 또 상사가 이제 새로 들어갔는데 일이 많으니까 주일날 나오라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고3 되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동기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주일날도 자율학습을 시키겠대요. 과외를 시켜주고 선생님 지도해 주시겠대요. 나오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나갔잖아요. 아무도 안 나갔어요. 일단 제가 안 나갔거든요. 제가 그때 2년간 반장을 했기 때문에 그 여름에 그 보충 수업 한다는데도 그 부흥회가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골에 부흥회였거든요. 일주일간 그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장인데 나와버렸어요. 두들겨 맞았죠, 선생님한테. 그때는 우리 반 애들 절반이 따라 나온 거예요. 교회 부흥회 참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보충 수업이 폐쇄. 한 달간 하는 보충 수업이 폐쇄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선생님한테 미운들 바뀌었겠습니까? 뭐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근데요, 학교 생긴 이래로 저희 학교가 제일 많이 대학을 갔습니다. 학교 건립 이래로. 예. 복음이 편만해 학교에 부흥이 터진 거거든요. 그때는 고통스럽고 그때는 막 진짜 똥줄 타는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지만, 두려웠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리라. 좀 미숙한 것도 있었고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주님이 저의 중심 보시고 저희 친구들의 중심을 보시고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가 주셨거든요. 왜 공의로운 심판의 긍정적인 증거가 되느냐? 핍박의 다림줄이 딱 떨어지면요,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이 드러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돈을 두려워하는가? 건강을 두려워하는가? 노후를 두려워하는가? 또 기타 여러 가지 내 안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가 따다닥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걸 통과한 사람에게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쉽게 통과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rum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역에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돈 얘기만 하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얘기만 하면 그냥 바로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를 퍽퍽 내면서 갑니다. 또 어떤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 남자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건드리면 팍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식만 건드리면요 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기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내 자식이 손해 본다? 그럼 교회 옮겨요. 아니면 심지어는 종교도 옮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식이 유익이 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녀가 우상이라니까요. 돈 된다? 손해 안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든지 한다니까요. 뭐든지. 그래서 핍박이라는 다림줄이 딱 떨어졌을 때 그 핍박과
핍박이 올 때 두렵잖아요. 또 고통도 따라오고 손해도 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형제나 자녀나 그것 때문에 손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100배로 되갚음을 받되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 앞에 순종할 때 오는 핍박을 감내하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못 받을 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라는 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마치 금과 은을 재련하는 용광로 불과 같아요. 용광로 불 속에 들어갈 사람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그 용광로를 허락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이 들어가면 불순물이 빠져나오고 은이 들어가도 불순물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모든 가짜가 다 드러납니다. 다 뜹니다. 걷어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고 내 실수로 인한 아픔이 아니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그런 고난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성경은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그죠? 그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질문이 어려운가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의인들 가운데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름 대보세요. 이삭이요? 얼마나 고난 많이 받는데. 저 이삭이 뭐 순탄해서 이삭을 이름 많이 짓잖아요. 이삭의 삶 보세요. 얼마나 고난. 마누라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그랄 왕이 와가지고 계속 괴롭히거든요.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의인들 가운데 고난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고난이 없다? 그러면 타협했든지 무감각하든지 그런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그죠? 그럼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 종교 자유가 있대요. 말은. 구타 없대요. 말은. 신병 훈련소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줄을 안 서고 막 이렇게 헐레헐레 가니까 그 인상이 연세 많으신 60이 넘으신 50이 넘으신 얼굴 주름살도 많고 그분이 뒤로 불러요. 우리 동기 전체를 뒤로 불러가지고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불러갖고 그 자리에서 발로 집어차고 패고 막 삽자루를 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군대에 구타가 없다고? 없기는 하면서 이제 패니까 뭐 얼어갖고 전부 다 뭐 그랬거든요. 훈련소 가는 첫날 이제 그 뒤로 가더니 뭐 뚜르게 패더라고요. 자대 갔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종교의 자유 이제 대대장님이나 중대장님은 그러죠. 마음껏 가라고. 소대에서는 야 여기가 민간인 줄 알아? 사회인 줄 알아? 누구 마음대로 가? 청소는 누가 하고? 그 뒷수습은 누가 하고? 이등병이 빠져가지고 가 못 가? 이제 그렇게 자유는 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갈래? 이제 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괴롭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6개월간 핍박을 받으면서 꾸준히 다니니까 이제 다 떨어져나가죠. 아무도 안 가죠. 왜냐면 온갖 것들을 이제 다른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괴롭히니까 안 가죠. 아무도 안 가죠. 심지어 우리 그 대대 군종도 교회를 안 갔거든요. 진짜. 대대 군종이 교회를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등병이 시간 미리 만났을 때 정해놓고 제가 전화를 못하고 이등병이 전화 못 하거든요. 제가 그것만 해서 지혜가 주어가지고 하나님 딱 시간 되면 군종이니까 전화할 수 있잖아요. 전화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군종이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전화를 받고 이제 거꾸로 제가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대 군종이 교회를 안 가니 누가 교회를 갈 수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수요 예배도 가게끔 만들고 토요일도 가게 만들고요. 주일 오후도 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안 하던 이제 그 야간에 차 방문하는 것도 만들어 버리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제 처음에 인정받는데 막 갔다 오면 눈빛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저만 괴롭힌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 위 고참들, 저와 관련돼 있는 고참들을 괴롭혀요. 너는 후임병 잘못 떠가지고 고통당한 줄 알아. 그리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제 위에 1주차 고참이 6명 있었거든요. 저같이 꼬인 군번이 없어요. 제대 말년까지 왕고 한 번 못했다니까. 왕고 한 번. 그래서 1주차 고참이 6명 있는데 저보다 전부 다 나이가 어려요. 전부 다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에요. 근데 군대가 뭐 나이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날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거나 저는 양보를 못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저 그러고 갔어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6개월 뒤에 우리 소대 왕고가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이제 취침 점호할 때 부르더니 내가 말이야 지난 6개월 이렇게 봤는데 철수는 다르다. 너 오늘부터 마음껏 교회 다녀. 그러는 거예요. 얘는 진짜라고.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을 하고 어렵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건드렸다면 부정타게 생겼어. 진짜 제 건드리고 부정탄 사람들 많습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냐? 성경대로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주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거든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복을 받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진실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고 핍박을 감내하는 모든 진실한 사람들 하나님 은총이 임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을 누가 축복하죠? 여러분도 복 받고 그 사람도 복 받고, 그런 여러분을 저주하죠? 그럼 그 사람이 저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도 들어가서 나가도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내 사업장의 주인, 내 가족의 주인, 내 통장의 주인, 내 인생의 전부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근데 그 고백이 진짜냐? 마음은 진실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진짜인데 행동으로 행할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기도하겠다고 작정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건 또 다르죠. 금식하겠다고 해놓고 하겠다는 거하고 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죠. 그죠? 헌신하겠다고 결단하는 것과 헌신을 실제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청소하겠다고 하는 거 청소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인정받습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곧 거기에 따르는 상하는 고난과 시련을 겪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만들어주는 것, 나도 속지 않고 남도 속이지 않는 진짜로 나의 믿음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게 핍박과 시련입니다. 아멘. 그 핍박을 누가 하느냐? 가족이 먼저 합니다. 형제들이에요. 부모가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합니다.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장 가면 직장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핍박으로 단련시킬 수 있는 훌륭한 조교들이 어딜 가도 깔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 가는 곳마다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더 견고하게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죠.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그러니까 핍박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죄 때문에 인한 슬픔과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핍박입니다. 전에 어떤 사업가 얘기했잖아요. 그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 되신 것 같아요. 젊은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큰 회사에 중역으로 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 교회 와서 직접 간증해 주셨죠. 이 목사님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할 겁니다. 앞으로 8주간 10주간 할 건데 부모님이 초상 난 거 외에는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럴 사람만 신청하십시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훈련 받을 사람들이 부모님 초상 날 때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참석하는 걸로 해서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잘 훈련을 받다가 어느 날 이제 뭐가 겹쳤냐면 본인이 모시고 있는 회장님과 자기 중역이니까 이 회장님과 그 아주 큰 뭐라고 하죠?
대기업과 계약을 맺는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주도한 거죠. 그래서 이 계약만 따면 회사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오는. 근데 그래서 만나서 마지막 사인만 해야 되는 그 성사되는 그 자리에 가는 시간이 제자 훈련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이러면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중요한 지금 그 회의가 있어서 이제 결정할 게 있어서 회사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서 제가 참여 못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전화 한 통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도 아주 심지가 고드신 분이에요. 이분은 어떻게 사시냐면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할 때 목사님이 문을 열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먼저 와서 항상 문을 열어요. 그리고 지방이나 해외 출장 가더라도요, 일부러 새벽 시간 맞춰서 옵니다. 내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한 목사님이 교회 문을 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다 합니다. 대단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도 좀 고지식하죠. 어떻게 했느냐? 그걸 목사님한테 전화를 안 하고요. 그날 일단은 갔어요. 가가지고 시간이 이제 제자훈련 시간이 되니까 그 대기업에 그 관련된 분과 본인이 모시는 회장님하고 같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막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쪽 모시는 회장님 난리가 난 거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죄송하다. 그러고 나오면서 교회까지 오는데 펑펑 우시면서 왔대요. 나 이제 잘렸다. 나 이제 그 회사에서 잘렸다. 이제 그러고 왔대요. 그래서 막 그 제자 훈련 내내 우는 거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명문도 모르고 오늘 되게 은혜 받네 막 그러고 이제 은혜를 받나 보다 막 이래서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 잘렸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래?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냐고 같이 기도하자고. 근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그 대기업에서 오신 분들이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우리한테 화났냐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행동하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이 사람이 그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훈련 받는데 거기 먼저 약속을 했다고 그러고 간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대기업에서 회장님은 그 이제 이쪽 회장, 당신은 정말 복 받았다고. 어떻게 저렇게 이 중요한 자리임을 본인도 알 텐데 저 신앙을 위해서 손해보고 심지어 잘릴 줄 알면서도 저렇게 결단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진실한 사람 같습니다. 정직한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걸 받은 그 얘기를 들은 회장님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이사인가 그랬는데 그냥 부사장으로 승격을 그 다음에 시켜버린 거예요. 사장님, 부사장님으로 그냥 승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자기는 잘렸다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날 부사장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렇게 되면 모든 게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그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 저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제삿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니네 아버지한테 가. 제상 뒤집어 엎고 나가. 그래서 그렇게 3년을 제가 쫓겨났거든요. 제삿날마다. 뭐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근데 보세요. 지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돌아오시고 우리 어머니 권사님 되시고 모이면 같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대화가 돼요. 야, 저희 아버지 이번에 제가 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찍으셨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사진을 액자에다 방에다 걸어 놓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하루 종일 뉴스 보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모든 삶의 기준은 그 SBS, KBS, JTBC, 그리고 YTN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기준인 거예요. 그걸로 판단해 보니까 문 대통령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화했잖아요. 압력을 넣었죠. 아버지, 나라 살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나 투표를 안 간다. 그러시더니 나라 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219번이요. 나는 안 찍는다. 니나 잘해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투표 당일날 제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너 투표했냐? 그래서 아니요 이제 하려고요. 그랬더니 저 아버지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미 사전 투표했다. 몇 번 찍으셨어요? 219번. 물어보니까 집에 있는 문 대통령님 액자도 뗐답니다. 할렐루야.
대화가 돼요 이제. 예,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신앙적으로 조언하는 걸 경청하세요. 근데 그때 타협했더라면, 그때 핍박에서 내가 물러섰더라면 저의 신앙도 없었을 뿐더러 우리 가족의 구원 길도 아득했을 겁니다. 여전히 기도가 필요하고 여전히 싸워야 될 것들이 많지만 주님께서 이 우리가 여러분이 겪는 그런 핍박의 시즌 가운데 예수님 붙잡고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가면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 가장 주된 실패의 원인이 이 미통당이, 특히 이제 황교안 그 대표가 크리스찬이잖아요. 참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가 촛불 세력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촛불에 광화문에 모인 사람이 많은가, 정광훈 목사님 통해서 광화문에 모인 사람은 어느 쪽이 많습니까? 정광훈 목사님 쪽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초청을 했잖아요. 그리고 돕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 이제 미통당을 위해서 후보 다 내리고 밀어줬잖아요. 그런데 여론의 추이만 보는 거예요. 여론에. 그 중도 잡겠다고. 왜 크리스찬이 중을 잡아요? 중도 잡는다고. 중도층 잡겠다고 색깔을 내린 거예요. 저는 그걸로 봅니다. 만약에 그 색깔을 확 잡았다면, 욕 먹더라도, 그러니까 모범생 기질을 떨치고 전사의 기질로 돌파했다면요, 한국 개신교가 다 달라붙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쭈뼛쭈뼛하고 여지를 봤던 그냥 샤이 크리스찬들이죠. 샤이 기독교가 일어났을 겁니다. 안 한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 우리는 모범적이고, 우리는 예의 바르고, 우리는 우아한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색깔을 안 드러내는 겁니다. 색깔을 창끝 같은 그 결단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통치자를 못 합니다. 여러분, 모범생이 통치자 되는 법이 없습니다. 모범생이라는 게 뭐냐면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사람, 상식선에서 가려고 하는 사람은 통치자가 절대 못 돼요. 그럼 사업가 안 돼요. 참모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뭐라 그러죠? 돕는, 뭐라 그래야 돼요? 조력자가 돼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우물을 팔 사람들, 그리고 개인 사업할 사람들, 혹은 한 나라의 어떤 장의 통치자가 될 사람은요, 결단하는 힘이 필요해요. 남이 안 간 길 가야 되고요, 남이 결정하지 않은 걸 결정해야 됩니다. 남이 지불하기 싫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최고의 통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전한 것만 계속 찾고, 공무원 사고방식, 철밥통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공무원 계시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후 보장 다 되고 연금 다 나오는 그 일을 내가 괜히 뒤집어 엎어가지고 거기서 잘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CCC의 김준건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이 일을 여의도 순복음의 조영기 목사님하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는데, 대형교 몇몇 목사님한테 왜 하라고 권했더니 그분들은 못한대요. 왜 못하느냐? 쌓아놓은 이미 안정화시킨 그 성공을 못 내려놓는데요. 그냥 안전하게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 목사님 같은 분, 나중에 저 목사님도 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창끝처럼 쓰이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의 색깔을 분명히 하셔야 되냐. 빛이든 어둠이든지 회색지대 있으면 안 돼요. 진리를 모를 때야 좀 찾아가는 가슴 속에서 여지를 두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 빛이든지 어둠이든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빛을 발견했다면 전부를 거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9절 제가 읽었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 가지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고난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욥기서 보면, 욥기서를 한번 보죠. 욥기서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욥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도전합니다. 욥기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욥기 찾으셨습니까? 1장 6절 7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자, 하루는 하나님 아들들은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천사들이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 가운데 왔어요. 근데 사탄에게 하나님 묻습니다. 너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저기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을 봤냐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없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우수당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욕심을 위해서라면 악도 타협하거든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을 경외 무서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정하신 법을 알고도 깹니다. 뭘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악이거든요. 근데 욥은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비결은 두 가지인데 사랑과 거룩이에요.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다해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악에서 떠나게 돼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요. 근데 교회는 계속 성공을 부추기거든요. 하나님 내 편 되게 해달라고 성공을 계속 부추깁니다. 성공을 부추기는 메시지를 좋아하면요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지옥 들으면 목사님들이 거기 있고 성도들이 단체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나쁘다고 막 욕을 하거든요. 천만에요. 사람이 친구가 어찌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여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동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좀 투박하고 좀 강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마음이 가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는 겁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 분들은 왜 다른 교회를 다니냐? 그 교회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나 그 방향이나 비전이 자기에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싫으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잘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비어미를 잘 결정해야 되겠죠. 영적 아비어미 잘못 결정하면 잘못 살다가 그분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잘 결정하면 잘 결정해서 좋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옥 간증을 들으면 그 한 교회가 떼거지로 목사님부터 시작해 장로님, 권사님부터 해가지고 다 떼거지로 지옥 가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않는 겁니다. 욕심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욥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악에서 떠납니다. 근데 9절에 재밌는 사탄의 도전장이 나와요.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아멘. 욥이 이유 없이 경외할 수가 없다는 거죠. 10절 그 이유가 나와요.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사단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친히 울타리를 쳐줬대요. 이야, 사단도 인정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이 하는 소유물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보호의 울타리, 은총의 울타리. 심지어는 손으로 하는 것, 소유물,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땅에도 복이 넘치게 이렇게 만드는. 그걸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면 보호의 장막을 딱 치고 은총을 부어주면 막을 자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장을 내밉니다.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뭐냐? 복 받아서 그렇다. 돈 많이 생겨서
그 땅도 많고 우양가축도 많고 잘 사니까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참이 사단은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대범한지 몰라요. 11절 중반에 그리하시면 시작.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도전장을 내밀면서 욥의 소유물만 치면 욥이 하나님 당신 욕할 겁니다. 이 사단 참 거만하지 않습니까? 뻔뻔하지요. 이렇게 두 번이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욥이 그 다음에 보면 스바 사람이 와서 칼로 종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려 양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욥의 종들도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갈대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낙타 달려가지고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들에서 큰 바람이 와가지고 자식들을 집을 무너뜨려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20절 욥의 반응 한번 봅시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잘못 읽으신 거 아니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자, 겉옷을 찢는 것도 이해가 되고 머리털을 밀었어요. 빡빡 밀었단 말이죠. 얼마나 충격을 받은. 자식이 다 죽었으니까. 전 재산 다 잃은 건 둘째치고 자식을 잃었잖아요. 근데 땅에 엎드려까지도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뭐 했다고요? 야, 다 잃었는데 예배요. 이유 없이 주님을,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식 복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아프지만 옷을 찢고 머리를 빡빡 밀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티끌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나옵니다. 욥의 고백이 나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욥이 자신의 실상을 알아요. 뻘거벗고 태어났다. 그리고 뻘거벗긴 채로 간다. 그러니까 인생의 출발점도 뻘거벗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인생의 마무리점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 알아요. 그 사이에 주어진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you give and take away 그 찬양 있잖아요. 뭐 어떻게 부르죠 우리말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이게 거의 요 본문이에요. 요 본문. 그러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라니까 내게 아니다. 이게 진짜 주인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주인으로 모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신 분만 아멘. 그럼 주신 분도 주님, 걷어가시는 분도 주님. 그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이만한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그 다음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상하게 찬양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직장만 잃어도 막 뾰루뚱한데 시험에만 떨어져도 뾰루뚱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 청년이 딴 여자랑 결혼했어. 그럼 막 늪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안 그러셨어요? 상사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뭔가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손해 볼 것 같으면 뭐 신앙이고 뭐가 없어. 그냥 내가 원하는 걸 일단 취해야죠. 근데 욥은 봅시다. 그 와중에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범죄도 안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사탄의 계획은 어떻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욕할 거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도 안 하고 욕도 안 합니다. 1차 관문 합격. 2차. 그랬더니 2장 1절 봅시다. 1절 말고 또 한 번 나타나요. 또 하루는 해가지고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주의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네가 나를 충동해서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보면 그 첫 번째 재앙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또 하늘에 불 내리고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탄이에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임하십니다. 허락을 하세요. 사탄의 도전장을 받고. 그래서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 어떤 환경도 어려운 것도 주님의 모르신 일이 없고 주님의 통제 바깥에 벗어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되고요.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도전을 합니다. 생명을 바꿀지라라고 하면서 5절 읽어보죠. 5절 시작. 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욕 좀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 욕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여러분 삶에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이 안 되면 뭐만 지키면 돼요? 입만 지키면 돼. 입만. 사탄이 여러분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핍박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고백 하나 받는 거. 고백.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 우리 공산주의나 뭐 와서 핍박할 때 보면 코미디 같잖아요. 우리 영화로 보잖아요. 그냥 뭐 교회 다 모아놓고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십자가 떼가지고 그냥 목사님 한번 밟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안 죽일게. 이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밟고 지나가서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이 성도들 안 죽일게요. 안 죽일게. 자식들 안 죽일게요. 자식들은 살려줄게요. 이런단 말이죠. 아니면 예수님을 저주하라고 한 번만이라도. 사탄이 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는 말은 영의 세계 파장이 있거든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 이거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시인할 거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은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 봅시다. 그래서 정수리부터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죠. 그래서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긁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하는 말 9절. 이제 사탄이 이제 본인이 안 되니까 아내를 동원하죠. 충동질합니다.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제는 실제로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사탄이 아내를 충동해가지고 당신이 그래도 그 믿음 온전히 지키겠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많이 찔린 것 같아요. 제가 견디다 못해갖고 원망하고 투덜거렸던 순간들이 막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예. 막 지나가네요. 제가 예전에 야, 욥의 아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 믿음을 지켰는데 나는 조금 짜증난다고 힘든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거렸던 시간들이 막 지나가네요. 근데 욥이 하는 말 우리 들어봅시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박해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 다 추방했잖아요. 지하교회 또 핍박하고 문 닫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아예 폭발을 시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성전에다가 사진을 붙여놓게 만듭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무슬림권은 뭐 오래전부터 핍박이 심했고 힌두권도요. 지금 뭐 보통 아닙니다. 근데 그 핍박 가운데서 신앙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가짜는 다 드러나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일어납니다. 그럼 진짜 믿음이 일어나면 진짜 하늘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하늘의 능력이
진짜 믿는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전 세계 곳곳에 그냥 폭발하듯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갔을 때 호건 목사님하고 작년인가요? 갔었잖아요. 재작년이었나? 하여튼 갔습니다. 한 달 동안 있었는데요. 핍박이 장난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참 잔인하죠. 예수 믿는다고요. 강목 있죠. 강목으로 두들겨 패는데 관절만 때립니다. 관절. 그러니까 무릎을 강목으로 쳐가지고 못 걷게 무릎을 부러뜨리는 거예요. 무릎. 그리고 발목, 무릎, 그리고 팔 있죠. 그걸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의 그 대표되는 왕인지 대통령인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2023년까지 인도를 힌두교 국가로 만들겠다고 모두 다 쫓겨나고. 그리고 저희 팀이 딱 도착하니까 정부에서 바로 문자가 옵니다. 빨리 그 지역 나가라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라고 나가라고. 근데 그걸 알고도 단상에 전부 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고 단상에 다 가는 곳마다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요즘 여기 트렌드는 유행은 이 구절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현실은요. 예수 믿는 게 그냥 취미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예요.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돈이거든요. 돈줄 딱 쬐면요 그냥 찍소리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꺼이 이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뭐 총 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구청에서 온 거예요. 경찰이 동원한 겁니다. 예, 온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벌써 위축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예, 그럼 되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계의 위협을 받거나 직장을 폐쇄하거나 또 혹은 내가 지금 평생 해왔던 공직 생활을 접어야 되거나 사업장이 문 닫게 만들거나 또 자녀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거나 또 그 사회에서 완전히 이렇게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처럼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아웃캐스트,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복음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성령 임한 다음에 핍박이 딱 터지니까 산으로 토굴로 막 도망 다녔거든요. 그래서 터키 지역 거기 보면 그 지하에다가 막 지하에 도시가 형성됐잖아요. 얼마나 막 땅을 깊이 파고 들어갔는지 거기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도망생활을 했거든요. 마지막 때 우리가 그런 걸 할 겁니다. 지금 교회도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뭐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하겠다. 또 개인당 300만 원 벌금 물겠다. 또 폐쇄시키면 또 세도 내야 되잖아요. 폐쇄한 만큼 또 뭐 그러니까 온갖 어려움이 당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목사님 참 재밌는데 제가 만났다 그랬잖아요. 몇 가지 전략을 냈습니다. 오늘 오셨는지 오늘도 그 경찰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유명한 유튜버들이 다 같이 온답니다. 실황으로 찍는다고. 뭐 지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면 같이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그 SBS나 연합뉴스나 뭐 JTBC에서 짜깁기한 그 내용이 아니라 유튜버들이 곳곳에서 찍어가지고 실제 상황과 짜깁기한 상황을 비교해서 이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회를 안 하는 겁니다. 저도 동일합니다. 이 교회 건물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도 진짜 참 목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도 진짜 참 예수님의 양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적절히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목숨 걸 사람, 어린 양이 인도하면 어디든지 따라갈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주님이 보내신 거라고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대가를 지불할 사람들이 저희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교회 문 닫아도 됩니다. 예. 월세 못 내가지고 보증금 다 까여도 괜찮아요. 예. 또 제가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예. 사식만 잘 넣어주시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이 목사님 참 그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다가 또 그것도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날 예배드리다가 교회가 폐쇄 조치 당하고 내가 감옥에 가거나 폐쇄 조치에 교회를 문 닫게 한다면 이 가난한 교회를 또 가난한 사람도 없고 고아들과 서울역에 있는 노숙자들도 없고 극빈자들도 없거든요. 이런 돕는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문 닫게 만든다면 얼마나 주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겠냐고. 내 평생에 예배 때문에 교회 문 닫게 됐다. 이것도 큰 영광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며칠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그 교회에 예배 실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이 평소에는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100명이 넘습니다. 실황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막 각 유튜버에서 와가지고 막 같이 연합하고 지금 벌칙 건드는 거예요. 사자를 건든 겁니다.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 판사를 꾸짖었다니까 재판정에서. 여러분 재판 저도 한번 받아봤는데요. 두 번 법정에 2번 갔는데요. 야 무섭습니다. 거의 괜히 내가 죄 없이 가도 죄인 같아요. 나 피해자로 갔는데 졸제 죄인 돼서 왔잖아요. 판사한테 욕 먹고. 근데 그 판사 앞에 막 판사를 막 꾸짖고 책망하셨거든요. 재판할 때마다. 그러자 괘씸죄 걸려가지고 그 대법원까지 가고 뭐 그러셨거든요. 근데 대법원까지 상고해서 갔다니까요. 그래서 재판장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고. 저는 말로 가르치잖아요. 그분은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뭐 저는 재판 받을 일이 없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점점점 더 이게 더 강해져. 지금 뜻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하셔야 되고, 지금 조금 이 예방 주사 접종 맞는 거예요. 이 소소한 것도 내가 쪼는구나. 오늘도 누가 내려와서 한참 막 뭐라 했거든요. 그래서 정 목사님도 잘 수습을 하셨는데 뭐 아나무인인 겁니다. 오히려 이게 환자 보호자 중에 한 분이 여기 병원에 오셔서 이 시대 예배 드리냐고 막 구청에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정 목사님 구청에서 매주 오신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안 통한다고. 아무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이 정도 핍박은 귀여운 거죠.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직면해야 될 것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또 학교나 일터나 직장이나 또 어딜 가든지 좀 그렇게 생각해요. 주를 위해서 손해 보면 주님이 가만 안 놔두십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 혹은 이전에 없었던 시즌으로 영적 승진이나 도약이나 점프, 재정, 위치 또 하나님의 영향력 이걸 점프 시켰던 때는 다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고난받기로 결정할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자리, 내 힘으로 누릴 수 없는 축복과 재정들이 오더라고요. 영향력들이 오더라고요. 나는 그저 주님 말씀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했을 뿐인데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에 그 욥의 고백을 네가 욥을 주목해서 봤느냐? 누구한테 얘기해요? 사탄아! 네가 욥을 주목해서 봤냐? 이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 볼 자가 없다. 내 친자식이다.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다. 네가 건드릴 때만 한번 건드려봐라. 근데 사탄은 뭐라 그럽니까? 이러니까 저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경외하는 거죠. 돈 뺏어가 보세요. 자식 뺏어가 보세요. 몸에 병들게 해보세요. 하나님 욕할 겁니다. 내기 한번 해보죠.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기시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습니까?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천국은 누구 거예요? 사형리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천국은 누구 거냐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죠. 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핍박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야 천국이 주어져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으려고 하면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집니다. 쏙쏙 빠져요. 그리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모범생이고 고상하고 난 저렇게 투박하고 무식하고 급진적이고 치우친 사람 그런 신앙생활로 다르다고. 한국 교회가 문제가 제가 이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가 지금 고통당하는, 형제가 어려움 당하는데 우리는 저런 교회 아니라고. 우리는 정 목사님 같은 그런 급진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염병 올리는 그런 무식, 사회에 대한 개념도 없는 그런 무식한 교회랑 다르다고. 정 목사님 교회 가운데 확진자 나왔습니까? 사망자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들이 우리는 저런 교회랑 다르다고.
피해가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속속속속. 같이 연합했더라면, 같이 힘을 주면, 응원이라도 하면 욕이나 하지 말지. JTBC, KBS, MBC, SBS, YTN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그걸 받아가지고 교회를 칩니다. 같이. 야,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런다 치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형제들이 고통당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보통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걸 총대 메고 앞에 나가서 하는데 힘이라도 실어주고 후원이라 못할 망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앞장서는 것처럼 그 짓을 하는 겁니다. 크게 회개해야 돼요. 크게. 저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영적인 어둠이 덮여 있는 거, 어둠이.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굉장히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봤느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 아이가 네가 몸을 치고 네가 재산을 뺏어가고 네가 모든 걸 쓸어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봤느냐? 나에게 경배하는 거 봤느냐? 주신 분도 여호와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니까 복도 받았으니까 화도 받을 거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높음을 받으십시오. 감사하며 경배하는 내 친아들 딸들을 봤느냐? 그럴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잃고 이러면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도 그 고난의 본을 보이셨죠. 사도행전 14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너무 싸구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을 것처럼, 유명하고 큰 교회 있으면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착각하고, 직분이라도 하나 받으면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무슨 자리 하나 따놓은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되느니라. 미꾸라지 되지 맙시다. 돌파합시다. 대가를 지불합시다. 그 대가를 지불할 때에, 오늘은 못 다뤘지만 대가를 지불할 때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해지는 거예요. 우리 핍박받을 때의 모습 있죠. 핍박받을 때 우리가 하는 반응들, 말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긍휼히 하는 거죠. 우리가 총독으로 싸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달렸다. 내게 맡겨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우리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믿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째 드러납니까? 핍박의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내가 주님을 선택할 거냐, 내 욕심을 따를 거냐, 세상의 눈치 바라볼 거냐, 하나님 바라볼 거냐.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돌아갈게요. 이게 보면 8절, 1장 8절이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벌을 두려워할 거냐, 정부의 행정 처분을 더 두려워할 거냐. 이 땅에 정부에서 내리는 세무조사를 두려워할 거냐, 하늘의 세무조사를 두려워할 거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아한 형제로 보일 건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을 살 것인가. 날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박해는 우리의 실상을 확연히 드러냅니다. 여러분이 이 한 달간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걸 겪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앞에 마음속에 정직하게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 대가를 지불하며 내가 예수 믿는 것, 진리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생각하고 돌파하려고 하는 마음이 큰지,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타협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나도 그냥 모범생처럼 보기 좋은, 그냥 나는 저런 정도의 급진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나는 저들하고 달라요라고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교묘하게 포장하려고 했는지. 제가 오늘 배교를 다루게 했는데 배교는 지금 못 다루겠네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큰 배교가 있을 거거든요. 배교는 불신자에게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배교는 참 신자에게만 쓰는 거예요. 진짜 믿었는데 진짜 주를 부인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진짜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발람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밤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받고 온갖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거든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불신자를 향한 책이 아닙니다. 믿는 자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 적다고 했는데, 많은 청함 받은 여러분 가운데 진짜 택함을 받은 사람을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에요.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그 진짜 길 갑시다.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돌파함으로, 내가 연약하면 주님 내게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세요. 이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풀어넣어 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타협한 것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두려워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믿음이 견고하다 그러면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나타내는 것, 우리가 그 일에 함께 연합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함께 하고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영적 가족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합력해서 이 핍박에 박해에 담겨 있는 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히 하나님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 큰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손해볼 기회가 올 때,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 주님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또 사업을 어려움을 당하거나 관계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보시는, 욥을 지켜보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시련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핍박을 피하지 않고 담대히 돌파하며 나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친백성들 위해, 열방의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